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도망해서 이제 왕궁에서 또 그의 가정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울을 딱 도망가서 첫 번째로 간 데는 어디냐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 도망자의 인생으로 확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건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서 기도하러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의탁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에서 두 가지를 얻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거기에서 얻어요? 떡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그가 양식으로 얻게 되고, 또 하나 칼. 무슨 칼이었죠 그게? 골리앗의 칼. 그렇죠? 떡과 칼을 딱 얻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한 사람을 또 봐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신하들 중에 지도급에 있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이 놉 땅에서 딱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서 이 놉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놉에서의 다윗의 경험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 10절에 딱 이르렀는데, 다윗이 10절에 이런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요. 다윗이요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이 아마도 추격하는 이런 낌새, 이런 상황들을 그가 아마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이 가드라고 하는 땅은요, 블레셋에는 5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한 나라거든요. 5개 큰 성읍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 도시를 공동체로 해서 세워진 게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요단강과 이스라엘 땅의 왼쪽 편, 서쪽 편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이 도시 공동체가 블레셋 나라들인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이 성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마.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 줄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우리가 20장까지 왔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한 사람의 고향이 가드예요. 바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다윗이 죽인 골리앗, 이 사람의 고향 땅이 가드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가 죽인 골리앗의 땅으로 피신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칼이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가드 사람이 이거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딱 보면요, 이 가드에 있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11절에 딱 나와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기스가, 가드의 왕 아기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의 대적인 사울의 나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아주 왕의 사위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 아기스가, 가드의 왕 아기스가 딱 받아들였어요. 도망친 걸 일단 환영을 해 주었는데 신하들이 딱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냐면 지난번 골리앗이 블레셋을 싹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나와서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윗이 여기 있네. 아니 왕이시여, 이 다윗이 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실질적인 왕, 명목상으로는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장차 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 그 다윗 아닙니까? 그때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칭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들이요 다윗을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 땅의 왕. 사울보다 더 위험한, 장차 더 큰 위험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가드까지 도망을 쳐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딱 집어내고 왕에게 이 이야기를 고발한 거죠, 다윗을. 그 결과 다윗이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다윗의 이 마음이 어땠냐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위험의 순간에도 피하게 되었고 전쟁터에서도 승리했고 또 사울을 피할 때도 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고 한 발 한 발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베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 정말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다윗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이번에는 다윗이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친히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그 가드로 피신해서 이렇게 정체가 다 탄로가 나서 일촉즉발의 순간이에요. 그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한 상황에 그가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다윗을 거기로 이렇게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일생일대 큰 실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잘못하면 오늘 이 가드 땅에서 가드 왕에게 저 신하들에게 잡혀서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거 망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원인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쫙 찾아보면요. 여러분 한 단어가 나와요.
두 번이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이 말이 10절에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로 갔다. 12절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누구의 말이냐면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이 그를 고발하는 말을 딱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그를 온전히 막 사로잡으니까요, 다윗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앞까지 찾아와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윗을 온전히 사로잡고, 두려움의 그 마음을 꽉 누르니까요, 그 지혜롭고 신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다윗도 일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는 모르고 세상에 도망친다고 한 곳이 사자의 입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원수의 코앞으로 그 손으로 죽였던 골리앗 동네로 도망가다녀. 여러분, 두려움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두려움.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한 게 있어요. 다윗을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게 하는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10절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사울. 12절에는 보니까요, 아기스 신하들의 말을 어디다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마음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다가 그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을 그의 마음에다 딱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두려워했어요? 그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사람 두려워한 겁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후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의 판단력과 방향을 잃고 이런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13절을 딱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당장 왕이 이 아기스가 처단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상황인데 13절에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이런 지경에 처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자들의 삶은 두려움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전쟁인 것을요, 구약 신약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말에 자기 마음속에 그 말을 갖다가 심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넓은 차원에서 보면요, 신자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거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울과 신하들의 말, 아기스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전에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이요 그 골리앗같이 큰 그 거인 앞에서도 그가 차고 있는 여러분 이 무기들 갑옷들은요 중수만 해도 막 한 50kg 정도 나가고 키가 거의 3m 정도 되는 이 거인 그 강력한 무기 앞에서도요 이 소년 다윗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때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여기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의 상황적으로 사람들의 말이 자꾸 마음에 쌓이면서 원수 아기스 앞에서 그의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인 거예요? 사람이 보인 사람. 그리고 저들의 말이 내 마음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두려움이 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을 한번 볼까요? 왜 두려워하는가요, 우리들이? 다윗이 장차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의 미래가 적들의 손에 죽을지 아니면 살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래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니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학교에 제대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막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에서 두려움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를 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죠. 야, 건강을 위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는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채소도 막 상추도 배추도 농약 안 하면 양배추 같은 것은 못 먹는데야. 유기농 찾아, 유기농. 어디 농약 안 하고 그냥 자연 농법으로 한 유기농 채소, 좋은 먹거리만 찾아. 유전자 변형 식품은 먹으면 안 되고 농약 들어간 채소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큰일이다, 큰일. 그냥 우리를 나중에 이렇게 장사 이렇게 땅에다 묻어도 썩지도 않는데 항생제가 많이 먹어. 무슨 주방 기구, 그거 미제 코팅 잘 된 거 그걸로 안 쓰면 요리하면 전부 영양소가 파괴돼가지고 그것만 써야 돼. 그거 안 쓰면 다 헛것이요. 아무리 좋은 거 뭐 넣어서 조리를 해도 안 돼. 아주 수백만 원어치, 거의 1000만 원어치 막 세트로 막 사. 그리고 사가지고 거의 안 써. 염려가 막 그렇게 돼. 건강할 수 있을까? 비타민, 영양제는 꼭 좋은 거 먹어야 돼. 그거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있지, CT, 이런 거. 무슨,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네요. 그거, 그 회사 거가 제일 좋아. 오메가3, 그것도 딴 거 먹지 마. 어느 회사 제품이 제일 믿음만한가? 온갖 정보에 사람들이 막 휩쓸려 다니면서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건강, 염려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리지? 이제 겨울도 끝나고, 야, 살살 저 순천에는 벌써 탐실마을에 매화가 벌써 다 폈다는데 막 계절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유행과 흐름을 따라 야, 나한테 어울리는 옷도 좀 몇 벌 더 사야 되고 신발도 좀 사고 막 가방도 좀 째라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좀 사야 될 텐데,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집에 남들 다 하는 재테크 주식도 좀 하고, 들어봤냐? 코인? 비트코인 들어봤어? 도지코인인가 뭔가 이런 코인, 그거 해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걱정돼서 노후에 어떻게 뭐 먹고 살아? 걱정도 안 돼? 친구들이 막 그래요. 동창들이. 미래에 대해 염려. 여러분 우리 관심이요 막 여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돼. 자녀 교육.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하루라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아니, 애가 작으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 자녀 때문에, 자녀가 공부하는데 내가 걱정해. 공부 걱정, 친구 걱정. 아니, 자녀 친구를 왜 내가 걱정해? 계속 부모들이 친구 걱정, 미래 걱정, 학교는 어디 갈지 끝이 없어요. 결혼하면 끝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나던가요? 서건사님 결혼하니까 끝나요? 안 끝나요. 더 커. 막 이제 무거운 애기도 갖다 줘. 막 들고 손목이 쉬어가지고 애기도 못 본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 이래서 여러분 최혜진이 새로 직장을 이번에 취직해서 이제 발령을 받아서 행정실에 근무를 해요. 대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는데 심지어 대학생이다, 대학생. 근데 엄마가 전화가 왔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달라고 대학생 엄마가 대학교 행정실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 수강 신청을 바꿔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들이요 대학생이 돼도 그 염려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요 이게 두려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다윗이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원수의 사자의 입으로 들어오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미친 척을 해야 될 정도로 그가 이렇게 침체가 됐냐 이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온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면 13절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끝났나요? 아까 미친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미친 행동을 미친 척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이 가요. 추측.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 맨정신으로 여러분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가드 왕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수한테 그냥 백기투항을 혼자 쑥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윗이 발작을 하듯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여기 원수의 나라까지 왔을 리가 없고, 이 딱 시간이 되는 것처럼 해서 이 시간에 다윗이 미친 발작을 하는데 대문을 막 갑자기 막 그적거리고 막 침을 흘리고 머리를 쪄가면서 미친놈 행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막 화를 내죠. 아니 우리 가드에 여기 이 나라에 미친놈이 한둘이길래 다윗 같은 이런 놈을 또 데려왔느냐고 화를 내고.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쫓겨나듯이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성경 다른 곳에요.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나와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34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되나? 시편 34편에 다 나와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 표제어가 딱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요,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은요, 그가 가드 왕 앞에서 그의 정체가 탄로난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게 시편 34편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8절, 시편 34편의 8절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윗은요, 그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드왕 앞에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상태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이 위경에 처했는가? 내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저들의 말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서고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한 것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여기 이렇게 처하게 됐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두려우면 안 되지, 딱 깨닫고 나서요, 그가 결단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외. 두려워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순간에 영적인 반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 반격. 지금까지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서 오는 두려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막 찾아왔는데 다윗이요, 딱 깨닫고 나서 영적인 반격을 하는데 뭘로 반격하느냐? 세상의 두려움, 사람의 말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걸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나를 함몰시키고 사로잡고 죽이려고 할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말고, 사람 말고, 환경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깨어진 관계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악한 마귀 사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10절 말씀도 읽겠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죽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 함정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뭘까요? 이제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딱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염려가 오면 뭐하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움 올 때, 염려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향 감각을 잃고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앞으로 도망가서 큰 코를 다칠 뻔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편 34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르짖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과 우리 또 우리 건강 또 재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